저는 오늘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친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떨리지가 않네요. 예. 베드로 사도가 어떤 사도인지 잘 아시죠? 사도 중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였습니다. 늘 그는 앞장서서 무엇인가를 말하고 또 말하기 전에 행동이 앞서는 제자였습니다. 대부분의 베드로의 그러한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저렇게 적극적일 수 있을까 하는 다른 제자들의 시샘까지도 독차지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끝까지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말하던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서신을 썼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서신 베드로 전서이고 또 이어서 베드로 후서를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부였던 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2권이나 기록했다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그것은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복되다는 사실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부터 4장까지 여러 차례 이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복되다는 사실을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5장이잖아요. 5장이 마지막인데 이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 주제를 다시 고난으로 돌리는 것은 당시에 이 서신의 수신자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더 큰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내다보고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AD 64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는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지 얼마 후에요,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 네로가 이를 그리스도인들이 고의적으로 방화했다라고 해서 누명을 씌워요. 누명을 덮어 씌운 다음에 엄청난 핍박으로 피비린내나는 대박해를 강행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스스로의 죽음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면서 당시 성도들이 이 엄청난 고난을 어떻게 잘 극복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서신을 마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대하셔야 합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성도가 굳게 붙잡아야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본문을 통해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그리고 뉴 노멀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영성을 깨우는 메시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각오하고 썼습니다. 여러분, 깨우는 자의 그 아픔을 아십니까? 깨우는 자의 답답함을 아십니까? 어머니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저녁에는 자녀들이 엄마 깨워줘 그러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침이 돼갖고 깨우는 엄마는 어떻게 됩니까? 적이 됩니다. 깨우는 엄마는 이상한 엄마가 되는 겁니다. 본인이 깨워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우면 왜 깨우냐고, 더 잘 수 있는데 막 그러면서 역적을 내는 게 자녀들 아닙니까? 좀 그런 마음으로 썼습니다. 깨워야 되는데 깨우지 않고 가만히 있는 목회자 되고 싶지 않아요. 욕을 얻어먹더라도 깨우고 싶어요. 설교 시간에 자는 사람 깨우라는 그런 건 아니고요. 설교 시간에 잔다 주무시는 분은 설교자의 책임도 큽니다.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고 또 좀 온풍기 좀 꺼주시겠어요? 죄송하지만 빨간 거 주황색 눌러주세요. 주황색, 예, 주황색. 네.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면
노근노근해지니까 이런 어떤 것들을 최대한 깨우려면 막 문도 열어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깨워야 될 내 자신이 누군가 깨우면 싫은 거예요. 이게 바로 죄성입니다. 죄성입니다. 내 안의 죄를 내가 깨닫고 회개하는 거 괜찮은데 누군가 나에게 넌 왜 그래? 라고 하면 싫은 거예요. 내가 죄인임은 알면서도요. 그게 죄성입니다. 가리고 싶고요. 몰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 입으로 말할 때까지 누구도 발설하지 않았으면, 드러내지 않았으면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드러나는 죄성을 철저하게 경험했던 제자예요. 장담하고 수제자라고 나만큼 야 니들 물 걸어봤어? 하면서 거들먹거릴 수 있는 이 제자가 이제는 한없이 낮아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엎드려져서 마지막 때를 사는 고난 가운데 있는 뉴노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부탁하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주께 맡기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께 맡기라. 먼저 자신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겨 버리는 신앙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핵심 단어는 근심인 것 같은데 근심이 아닙니다. 주께서 뭘 맡기라 하나요? 근심, 염려 맡기라 합니다. 여기서 근심으로 번역된, 죄송합니다, 메리무난이라는 원형인 메리무나라는 헬라어인데 여러 조각으로 나누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의 속성을 아십니까? 근심 한 가지인 것 같은데 그 근심 한 가지를 가지고 근심하게 되면 여러 조각으로 나눠져요. 생각이 막 분산되는 거죠.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반대되는 여러 방향들로 분산되는 것, 이것이 근심의 속성입니다. 근심을 붙잡고 매여 있으면 자꾸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또 반대되는 여러 방향들로 막 분산됩니다. 집중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근심, 염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염려를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염려의 자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 어떻습니까? 잘 맡겨지던가요? 반대로 우리는 염려가 이렇게 확 들어오면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빨리 해결하려고. 염려와 스트레스가 생기면 이를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던짐으로써 때로는 더 큰 문제를 만들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염려와 불안거리가 생기면요, 이를 혼자서 끌어안아요. 밤새 끙끙거려요. 밤잠을 설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더구나 성경은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건강마저 해치는 일을 부질없이 혼자 끌고 간다는 것은 실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근심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내일 일은 누가 근심하라고요? 누가 염려하라고요?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고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일 일을 내일로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우리죠. 내일로. 내 일이 염려하게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짧은 요 쫑전의 이 마디를 어떤 분은 집에 가서 이러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맡기기가 편한 거죠. 누군가에게 뭔가를 맡기려고 할 때 믿음직하지 않으면 맡기지 않잖아요. 은행이, 그리고 어떤 일들을 맡길 때 믿음직해야 맡기는 것이 원래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기지 못하고 근심을 끌어안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계신 좀 어머니들에게 또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가 분유나 기저귀 걱정을 하던가요?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내일은 도시락을 뭘로 싸갈까 걱정하나요? 프라이머리 자녀들이 기름값이니 렌트비라니 이것이 막 올라가서 막 근심하던가요? 혹시라도 근심하며 찾아오는 아이가 있다면 부모인 여러분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자녀들이 막 근심하고 걱정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머니들? 설교 시간이라서 대답하기가 그러신가요? 저는 좀 이렇게 소통하면서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저는 외칠 테니 들으십시오 막 이거는 제가 안 돼요.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반응이라도 좀 해주셔야 제가 좀 벽 보고 설교하는 것 같지 않아요. 혹시라도 근심하며 부모인 여러분에게 자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다? 그건 네가 걱정할 게 아니야. 너는 잘 먹고 잘 싸면 돼. 다 나에게 맡겨버려. 알았지? 나는 너를 돌보는 부모잖아 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께 주께 맡겨라라고 하는 건 그런 마음입니다. 네 걱정할 거 없어. 너가 걱정할 거 없어.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깨어 있으라 합니다. 근심을 맡겨라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깨어 있어라. 베드로는 앞에서의 목회자와 성도들에 대한 개별적인 권면을 마치고요,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와서 모든 성도들을 향해 마지막 권면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이 근신, 곧 정신을 차리고란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의 주실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요. 지금 이 베드로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계속 정신 차리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 방종한 생활 등에서 자신을 지켜 삼가한 자기 통제나 절제를 말하는 이 깨어있다, 근신하는 것은 보초를 서는 군인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와 똑같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당하는 거예요. 본인만 당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위험한 가운데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 깨어서 항상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정신을 차리고. 이처럼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 깨어 정신을 차릴 것을 명하는 이유가 바로 그 뒤에 언급되는 원수 마귀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마귀는 쉬지 않고요, 우는 사자처럼 온 땅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단의 표적이 되어서 불행한 희생을 당하지 않기 위해 성도는 항상 이를 경계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삼가고 조심하며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권면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자신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체험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깨어 기도할 것을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잠과 게으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결국 사단의 희생물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부인한 3번이나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도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 그리스도를 철저히 배반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을 갔던 가룟 유다를 또 옆에서 봤어요. 자신도 부인했지만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는지 베드로가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정신이 바짝 나는 거죠. 저렇게도 될 수 있구나. 나처럼도 될 수 있겠구나. 정신을 안 차릴 수가 없는 겁니다. 팬데믹이 되고 온라인 예배가 어쩔 수 없이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가 그냥 정상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했던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이 스크린 앞에서 설교하고 스크린 앞에서 있다는 게 참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편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모르셨죠? 제가 위에만 잘 입으면 된다는 거.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이 뒤 배경도 정소 안 해도 좋은 사진 갖다가 뒤에 버추얼 백그라운드로 해서 편하더라고요. 이런 시간이 계속되면 교회 왜 가? 뭐 굳이 나가가지고 막 차도 막히고 기름값도 올라가고 그냥 집에서 드리면 되지.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저는 율법주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신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옆에서 가룟 유다가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지 목격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사단은 어떠한 자를 주된 표적으로 삼는 것일지 베드로는 너무나 잘 경험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묘사하고 있듯이 사자의 경우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연 다큐멘터리 등을 보면 사자는 동물의 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힘이 세다고 아무 동물이나 강한 동물을 막 공격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사자는요, 뭘 먹는데 정신이 팔려 있거나 무리에서 떨어져서 홀로 이렇게 배회하는, 뒤처져 갖고 배회하는 이런 약한, 그리고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는 병들어서 공격하기 쉬운 동물을 주된 사냥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자조차도요, 반격을 당하여서 상처를 입을 위험이 있는 힘센 동물보다는 자기의 접근을 눈치채지 못하거나 반격할 능력이 없는 동물을 목표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단 역시 모든 성도를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보다 공격하기 쉬운 자들,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고 쾌락의 영적 잠에 빠져있는 자들을 먼저 타겟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주변에 배회하는 자들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간도 우는 사자와 같이 온 땅을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단의 존재를 기억하면서 영적 잠에 빠져 사단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철저히 무장하고요, 늘 깨어 있으므로 어떠한 사단의 공격도 물리치고요, 도적과 같이 임하시는 주님의 날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그런 사자를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 이 원수라고 표현하는 것은 법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대적해야 할, 그리고 물리쳐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이 영적인 마귀의 공격들을 감지하십니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듯이 이 영적으로 마귀의 공격들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참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모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냥 내 몸이 편하고 그냥 무엇인가 일이 잘 되면 다 좋은 것으로 그냥 여겨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특히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는 자일수록 이러한 사단의 존재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 사단의 존재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님만 해도요,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이 오신 목적을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사도 요한 역시 사단 마귀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 이후에야 모든 심판이 끝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사단의 존재를 부인한다면 그것은 곧 주님을 헛것을 본 미치광이로 만드는 것이죠. 성경을 거짓으로 가득 찬 그냥 쓰레기 취급하는 것이죠. 따라서 만일 누군가 사단의 존재를 부인한다면 그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어떤 교인이요, 목사를 찾아왔습니다. 자기는 마귀의 존재를 전혀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지금까지 한 번도 마귀를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를 경험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마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목사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듣고 있던 목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그것은 지금까지 당신이 마귀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물에 떠 있는 배가 물살을 거슬러 나아갈 때 비로소 대항하는 물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간다면 반드시 마귀가 대적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마귀와 같은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조롱하며 사단의 존재를 부인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이미 사단에게 삼키워 영적으로 죽었거나 사단으로 하여금 화인을 맞아서 감각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있다면 이는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과 삶의 문제가 있음을 알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영적인 감각을 회복해야 돼요.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지금도 우리 곁에 있는 사단의 존재를 분명히 보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대적하라. 점점 심해지고 있죠. 처음에는 맡겨라 그랬는데 맡겨라 정도는 그럼 맡길 수 있지. 근데 깨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지 뭐. 근데 더 적극적으로 이제 대적하라. 베드로는 비록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는 무시무시한 존재인 것이 분명하지만 분명 성도는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아멘. 이와 같은 말씀이 야고보서에서도 나와요. 야고보서 4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데 마귀가 피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법칙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성도를 피해서 달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힘과 지혜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굳게 하여서 대적해야 돼요.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이 말을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이 굳게 서서라고 번역된 것은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단단함입니다. 베드로가 그의 수신자들에게 단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표현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단단함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박해를 틈타서 마귀가 이 성도들을 위협하는 일들이 계속됐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는 소극적인 모습으로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적하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가 이처럼 권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는 연약한 모습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 강림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제 그 뒤로부터는 어떻게 해요? 언제 저 사람이 저랬느냐처럼 사람들 앞에서 시장에서 상관없이 복음을 외칩니다.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대적할 때 조금 이렇게 움츠러들고 뒤로 물러설 것 같으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대적하십시오. 우리 형제들도 여러분 알다시피 세상에서 많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대적을 혼자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는데 잠깐 옆에 보세요. 잠깐 이렇게 살짝 보세요. 째려보지 마시고 살짝 보세요. 옆에 계신 이분들이 누구예요? 아, 나와 같이 고난을 받는 자들이구나. 그런데 아이고 저 집사님도 고난, 이 집사님도 고난, 목사님도 고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가 이제 마지막 10절에 나왔는데,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주님께 맡기고 근심을, 그리고 서로 좀 요거도 먹더라도 깨워주고. 아니 스스로 깨면 참 좋죠. 알람을요 새벽에 나올 때 죄송합니다 제가 4개를 맞춰놔요. 4개를. 그러니까 계속 울리는데 저는 계속 얘를 재웁니다. 그냥 딱 첫 번째 울릴 때 그냥 딱 일어나면 좋을걸. 첫 번째구나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3개 남았네. 그리고 눌러놓고 또 이렇게 그 시간을, 그 짧은 시간을, 5분 되는 시간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달고 오묘합니까? 그런데 정말 옆에서 누군가 깨워줄 때 밉지만 깨워주는 사람이 있을 때 감사해야 돼요. 서로 깨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를 함께 깨워서 대적해 나가야 됩니다. 일어나 깨워주고 자기는 자고 깨워갖고 나가서 빨리 문 열어, 나가서 빨리 대적해 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함께 고난받는 주변의 많은 성도들과 함께 같이 대적해 나가자는 거예요. 연합작전입니다. 사람들은 남이 불행을 당하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자기가 같은 불행을 당하면 의아해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심이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라는 의문 속에서 현재의 처지를 비관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시험이 이전의 믿음의 선진들도 겪었던 것이에요. 현재 다른 모든 성도들도 겪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위로와 용기를 얻어서 더욱 굳건한 모습으로 대처해 나가자는 거예요. 여기에 더하여 비록 그 시험이 사단에 의한 것임을 알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성도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지만 라는 사실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승리와 함께 더욱 거룩해진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3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나와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내 안에서 보았고 아직도 내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일한 싸움을 지금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4번째입니다. 그러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친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그러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이 잠시 고난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10절을 보면 앞에서 사단의 시험에 대해 언급했던 베드로가요, 이제 방향을 돌려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포커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포커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잠시 고난을 받게 하셨다고 언급합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 잠시라는 단어. 다른 로마서나 다른 버전에서는 잠깐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막상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는요, 하루가 천년 같죠. 끝날 것 같지 않은 터널이죠. 거치지 않을 것 같은 안개죠. 앞뒤도 군문할 수 없는 답답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베드로는 사탕발림으로 잠시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왜 잠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포커싱을 하며 잠시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난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경은 십자가를 앞에 두신 그리스도께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모습과 이후의 기록들을 통해서 실로 인간이 당해야 하는 고통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러하셨다면 진토에 불과한 우리 인간이 고난 속에서 느끼는 고통이 어떠한가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손톱 밑에 이게 이렇게 조그만 거 이렇게 일어났는데요, 그걸 갖다가 탁 뗐잖아요. 피도 많이도 안 나고 조금 나요. 근데 그거 아깝다고 이렇게 울고 있는데 얼마나 쓰리고 아픈지 몰라요. 온몸에 전율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 작은 아픔 때문에 온몸이 아프고,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건 정말 내가 겪어보지 않고는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괜찮아, 뭐 그 고난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지 나에 비하면,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뜨거운 오븐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으면 1초도 1년처럼 느껴지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은 1년도 하루와 같다라는 이 상대성의 원리를 설명했던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같은 시간도요, 고통 속에 있을 때는 보통 때보다 훨씬 길게 느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일부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인간의 고통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고통보다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난 다음에 기다리고 계시는, 그리고 그 고통의 터널을 함께 하셨던,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셨다는 것을 터널을 지나고 난 다음에 고통의 이후에 발견할 때 그 기쁨과 영광스러움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말하는 건, 그 고난은 자기의 어떤 잘못과 만족 때문에, 실수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하지 마십시오.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순간의 실수와 나의 만족함으로 오는 그러한 고난을 마치 십자가의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때문에 받는 고난으로 착각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대처하지 마십시오. 삶의 가장 어두운 전기를 쓰는 어렵고 힘든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라고 소설가 이문열 씨가 표현한, 사색이라는 책에서 표현한 대목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매몰되어 고통 속에서 한없이 신음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터널 밖에 펼쳐진 장엄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고난 속에서도 감당할 능력을,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동시에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잠깐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마귀와 싸우는 자들을 돕고 계십니다. 다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친히 천사를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들의 앞서 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온전하게, 굳세게,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대사를 보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 부리시는 종들을 보내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하십니다. 여기서 이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것 하나만 좀 해석해 드리면, 찢어진 그물을 깁는 것과 같이 상처나고 부족한 것을 바로 잡아준다라는 게 바로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 성도의 상처를 치료하고 구부러지고 주름 잡힌 것을 펴주십니다. 연약한 것을 굳게, 강하게,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요. 주께서는 신실하시니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현재의 고난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는 사단의 세력에 의한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있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허락하신 것이라는, 그 짧은 동안에도 당신의 백성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한다고 언급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이러한 말씀을 깊이 새기며 죄의 잠에 빠져 취해서 사단의 제물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아무리 현재의 고난이 극심하더라도 그 기간은 장차 있을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일순간에 불과함을 생각하면서 믿음과 소망으로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깊은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함으로써 함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 승리하며 천국에 들어가야겠습니다. 다음 주에 롱베이에서 예배 후에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A팀, B팀 뭐 이렇게 해갖고 4팀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때 싸우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싸우는지. 거기서는 그렇게 막 원수 대적하듯이 안 돼도 되는데 왜 그런 게임만 하면 정말 눈에 불이 막 들어오고 막 을을 외치면서 뭐 룰을 깼다느니 뭐 룰을 어겼다느니 막 이런지 모르겠어요. 거기서는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로 영적인 잠을 자게 하려고 할 때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원수 사단의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깨어서 대적할 줄 아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그리고 굳세게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